요즘 벼락거지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와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집을 사지 않았거나 또는 저축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충격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과연 복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마치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의 가격표를 바꿔치기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싼 물건은 싸다, 싼 물건은 비싸게, 그렇게 가격표가 바뀐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그분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즉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고 가난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세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 영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절박하게 가난한 형편에 처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일반적인 가난을 표현하는, 즉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페나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거 쓰지 않으셨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처절한 가난, 구걸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절박한 가난이라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이다. 사람의 본성은 나는 그래도 남보다 낫다. 남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는 그래도 좀 선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고 종교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선한 편이다. 만일 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정도 선하게 살았으니 나는 구원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치 우리의 있는 방에 강한 햇살 비출기가 비치게 되면 공기 속에 떠다니는 먼지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추한 허물과 죄악이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요. 왕이 죽는 나라의 격변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사야에게 갑자기 영의 세계가 딱 열렸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보좌 주변에는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하도다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직면하여 만나는 순간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말로 죄를 많이 지은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유사한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를 몹시 당황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에 살았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늘 고기잡이하면서 살았던 어부예요. 물고기는 밤에는 깊은 곳에 가서 쉬다가 낮에는 이제 얕은 물가로 내려와서 먹이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낮이 되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얼마나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은 얘기입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긴가민가 하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그물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다가 물고기를 나눠서 담아야 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가 처음에 보았을 때 랍비로 알았던 이분이 랍비가 아니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피조물도 자기 마음대로 물고기도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 있고 저기 있으라 하면 저기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도 이사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뭐가 보여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만나는 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허물과 죄가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사람을 알지 못할 때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죄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저게 잘못됐고 저거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할 줄 압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두 다 분노하고 비난하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정인이 양 부모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 법원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정인이 양모 사형에 처하라,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하고 왔다고 합니다.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어떤 분이 크리스찬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은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선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내 안에도 정인이 양모의 모습이 들어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도 남편 때문에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이다. 나도 사춘기 자녀에게 분노가 치밀어서 손찌검을 한 엄마이다. 내 안에도 분노라는 괴물, 미움이라고 하는 괴물이 동일하게 들어있다. 이런 글을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진솔한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거룩하고 인격적이고 괜찮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면을 보면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더럽고 추한 모습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지킬 박사, 사람들이 다 교양 있게 보고 지식인이라고 보고 훌륭하다 보는 그런 사람인데, 밤이 되면 욕망을 채우려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하이드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회사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아가 강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공부는 잘하고 학자였지만은, 교수였지만은 젊은 나이에 이제 성관계를 결혼도 하지 않고 맺어서 사생활을 낳았던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그 삶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도도하고 잘난 척하고 살았던 사람이 죄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참회록을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자신은 죄성이 있었다. 아주 꼬맹이 때부터 자기 안에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 안에 동기를 보면 그 안에조차,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동기 안에조차 더럽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었노라 라고 참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책 전체가 자신이 이런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고, 몇 살 때 이런 죄가 있었고 몇 살 때 이런 죄가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죄인이었다고 하는 구구절절한 참회의 이야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책을 읽으면서는 그냥 읽었어요. 나이가 들면서는 야, 나도 참회할 것밖에 없구나. 참회록을 쓴 그 어거스틴의 생각이 마음이 공감이 돼요. 톨스토이도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영향을 받아갖고 본인도 또 참회록을 썼어요. 톨스토이의 많은 책이 있는데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이야기지요. 그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나의 옛날을 돌아볼 때 두려움과 혐오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곤 한다. 이전에 나는 도박을 하였고 간통을 하였고 사기꾼이었고 난잡한 성행위와 거짓말, 도둑질, 알코올 중독, 폭력, 살인, 손대지 않은 죄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칭송을 받는 자이다. 사람들은 나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선하다고 여기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참회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사람들 눈에는 좀 괜찮게 보일 수 있어요. 나 스스로도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참 나에게 죄와 허물이 많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납하고 계시구나.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자를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이다. 사람은 본성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도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애들이라도 나를 높이고 싶어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고 학벌이 좋다는 이유로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교만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수려한 외모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아주 특출한 건강이 있다고 교만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착하다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착하다는 이유로라도 교만해져야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교만한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겸손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것이, 우리는 이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져야 만족하고 교만한 자인데 우리는 겸손해지기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잘 표현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잘 표현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우리의 본성을 잘 표현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나는 저 토색하고, 착취했다는 뜻이고 불이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11조도 꼬박꼬박 잘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아마도 예수님 당시 어떤 바리새인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무지 자기의 죄라고는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비유와 결론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세리와 같이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가요? 오늘 우리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를 비춰볼 때에 우리가 세리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같아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깨어져서 세리와 같은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 내 모습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저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점점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벌이 좋았습니다. 일찍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교만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포장하지 않아요. 매우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교만이 탁 깨졌어요. 교만이 깨지고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예전에 자랑했어요. 내가 왕족의 후예예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랑이 그득했는데 지금 다시 좀 보여주세요.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믿고 나니까 나를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들, 교만하게 만들었던 거리들을,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똥과 같은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자랑하던 것 다 버렸어요. 바울은 이제 교만하던 것 다 버렸어요. 진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고 나서 그 교만이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뻣뻣함이 해결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점이라는 단어를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원점, 신앙의 출발 자리. 저는 그 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교회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어린 나이에 믿음은 가졌는데 혼자 믿었어요. 삶이 뭔가 막막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제 모습. 주여, 주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던 모습. 그 낮은 마음, 그것이 제가 늘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잘나고 교만해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갈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가난한 심령의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비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네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보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천국의 보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가 천국 백성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도 더욱 낮아지고 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다. 여러분, 참 성경은 거꾸로 아닙니까? 사람은요 이런 얘기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너를 믿어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노래 가사나 영화나 책이나 강연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합시다. 너를 믿어라. 너의 능력을 신뢰해라. 너의 능력을 드러내라. 그러면 굉장히 고양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휴머니즘. 이 세상의 주류의 사상은, 이 세상의 주류의 생각은 인본주의예요. 나를 믿고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의 사상가가 누구냐 하면 프리드리히 니체예요. 니체의 아주 지성사의 유명한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아닙니까? 그 책을 펴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세상에 나약해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나약해 빠진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을 만들고자 신을 만들어서 없는 신을 만들어서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노예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 노예의지를 갖고 살지 말고 권력의지를 갖고 살아가라. 그게 니체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는 이야기, 이 세상의 철학, 우리가 노래에서 듣는 이야기, 영화에서 보는 이야기, 무슨 드라마나 무슨 강의나 책이나 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신앙.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세상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지만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더 선한 사람이 되고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고자, 도덕적으로 살아가고자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아픈 병원 가면 되고 힘들면 노력하면 해결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무슨 기도가 필요해. 그리고 한 번도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처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라고 매달려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파스칼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이 파스칼의 IQ는 근대 인물인 아인슈타인이 IQ가 200이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IQ를 넘어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칼이 얼마나 똑똑했냐 하면 12살 때 유클리드 기하학 32 명제를 가지고 풀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천재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과학 영재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16살 때 파스칼의 정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19살 때 인류 최초로 계산기를 만들어내고 유압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진리를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냥 너무 천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천재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이 천재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어요? 늘 도도하고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갔어요. 사람 무시하고.
그런데 이 파스칼이 어느 날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그 마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에 마차가 부딪혀 버렸네요. 마차가 전복되었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어떻게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파스칼이 그때부터 고민하게 된 것이 죽음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문제였어요. 죽음 앞에 한없이 연약한, 그전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한없이 연약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깊이 하는 중에 그 며칠을 지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난 이야기는 파스칼의 팡세에 정확히 하나님을 만난 불의 날이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요.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는데 한없이 겸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파스칼의 저작을 보면 이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파스칼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살다가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참으로 무능력하고 자기를 의지하던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면서 파스칼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교회도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던 것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자기를 의지하는 게 기본 상태예요.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살다가 실패를 합니다. 질병을 걸립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별을 경험합니다. 이런 처절한 고난 앞에서 어느 날 인생의 진실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구나. 파스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너를 해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으로 너를 의지하며 살지 말라. 때로는 고난을 보내셔서 너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우리는 집단적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죠? 너는 너를 의지하여 살아가지 말라.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 반응하여 이러한 성령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 또는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더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남 손가락질 하던 것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마음이 비워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할까요?